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6절.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다. 뜻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는 뜻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뜻이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욥기 23장 13절, 히브리서 6장 17절. 그래서 그는 뜻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은 주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앙 생활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주의 뜻을 아십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로고스를 배우신 분은 123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본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뜻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난 뜻이 있어 이런 사람은 없죠. 뜻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스페셜한 것 같은데, 사실 뜻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면 다 뜻이 있으니까. 동물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뜻이 있고 동물들은 뜻이 없어요. 그냥 지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배고픈 거 없으면 굶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동물인데, 인간은 누구든지 다 뜻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뜻이 있어서 학교 가고, 학교 가되 공부하러, 배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점수보다 뭐라 그러죠? attendance, 출석. 그래서 로고스도 비록 우등상은 좀 멀지만 또 출석은 항상 해서 또 그런 상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석한다는 얘기는, 항상 내가 100% 출석한다는 얘기는 내 뜻이 좋은 뜻이라는 거죠. 내 뜻이 올바른 뜻. 나는 배우러 학교를 갑니다. 시간 때우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배우러 갑니다. 이제 그런 학생의 뜻이 있고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뜻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거. 일해서 그날에 일당 돈을 버는 뜻. 군인은 군인대로 뜻이 있어서 나라를 섬기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서 살아 돌아오는 것. 그게 그들의 뜻입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되 비록 지금은 투자해서 돈을 못 벌지만 내후년에 언젠가 돈을 내가 왕창 벌리라 라는 뜻이 있어서 거기에 또 투자하고 희생하죠. 정치가, 미국 올해는 대통령제 선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바빠지고 있는데, 정치가들의 뜻은 권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 자기의 그 권세 한번 맛을 보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어떤 후진국 같은 데는 법을 바꿔가면서 더 있게 4년만 더, 6년만 더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권세의 맛은 딴 거보다 더 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4년 더 해볼까.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4년 더 하기. 블란서 대통령은 잘렸잖아요. 그 사람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재선 당하지 못한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뜻을 이루지 못해서 상당히 지금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내가 만약에 뜻이 있다, 그럼 길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면, 저기 강 건너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땅이 없으면 굴이라도 파고 아스팔트도 나서 거기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신자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알기 원하면 무슨 수를 쓰래도 교회 오지 않겠냐.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그게 중요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문명이나 이제 인간 문화를 봤을 때
누군가 뜻을 정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피라밋을 보던 뭐 아이펠 타워,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이제 그런 서양 나라들에 보면 문명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누군가 큰 뜻을 가지고 저렇게 이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나 뜻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가 또 알아야 돼요. 특히 그 상대방이 높은 사람일 때는 정말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원하고 뭘 계획하고 있는가, 어디가 간지러운가. 이 사람은 여길 긁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네 이러면서 발바닥을 긁고 있으면 짜증나는 거죠. 이 사람은 you're fired,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보스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면 그 보스 원하는 대로 나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뜻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고 또 성공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높은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다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5장 46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우리가 갈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뜻에 관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가 그랬는데 그 중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근데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 육체로 흙으로 된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담이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뜻대로 말씀을 명령을 하셨는데, 선악과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중간에 있는 중심에 나와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뜻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이 아담은 그 뜻을 오해를 했어요. 그 뱀을 타서 마귀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해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 인류가, 아담 후로부터 전 인류는 영원의 사망이 들어와서 마귀와 함께 지옥행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던 모르건 죄를 졌던 안 졌던 다 인간이면 아담 후로부터 다 지옥행, 영벌을 향해서 가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9가지 재앙을 나타나게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꿈쩍 안 하고 보내지 않았는데, 마지막 재앙 때 결론은 다 손을 들은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양을 죽여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Spirit of death will pass over. 넘어가리라, pass over. 그래서 바로 그 명절을 Passover라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Passover는 6월절은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시간에 그 온 땅에서 하고 우는 소리.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막 우리 엉엉대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엉엉대는 게 한국 사람들만 엉엉대는 것 같았는데 아랍 사람들도 다 이렇게 우리처럼 울어요. 막 이렇게 왜 누구 죽으면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하고 맨날 설명을 해주는데, 그날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막 엉엉대고 울었던 게 모든 장자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이 6월절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후손들에게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시고 법으로 6월절 명절로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부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네 후손들이 물어보면 왜 이걸 지켜야 되냐, 이 유월절은 뭘 뜻하고 있냐,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후손 대대로 오늘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옆에 있는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는 살리셨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살리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상을 갖고 그 사람들은 살았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또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고 또 불리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 24절에 또 설명하십니다. 니네 자손들이 왜 우리는 이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왜 이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국말로는 우리와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는 to be kept alive, as in the case today.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이 규례를 지키면, 이 법도를 지키면 나와 내 후손들은 오늘처럼 숨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복을 누리게, 그러니까 to prosper. 그냥 보통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복 받으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약속을 받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을 지킬 때 힘들지만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지켰어요. 그러면 장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한국 어렸을 때 자라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장수만세라는 목사님 수준의 문화 수준이랑 저랑 코리안 수준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텔레비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국 쇼 하면 장수만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에린이가 맨날 할머니 has lines on her face, 옛날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lines on her face. 그러니까 그 주름을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she has lines on her face, 줄이 금이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할머니 왜 얼굴에 금이 갔냐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장수만수 보면 금 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맨날 이렇게 춤추고 그랬을 때 와, 정말 오래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장수를 축하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원하고, 바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장수이시다 생각을 하면서 믿고 그 법도를 지킨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도 너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약속된 땅을 기업받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 때 행복하게 복받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살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상은 내가 살기 원해? 그러면 난 법을 지켜야 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볼 때 살고자 하는 자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장치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첫째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부터 34절에 도피성이 그 강가에 세 군데, 한쪽에 세 군데에서 6군데가 있었는데 고살자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사람들이 아니라 사고로 나무를 치고 있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머리, 옆에 있는 사람 머리에 파킹 딱 됐어요. 그래서 오 마이 갓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으면 이 사람의 식구들이 다 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됐어, 그럼 너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인 사람은 아무리 사고를 했지만. 그래서 율법에서 정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살기 원하면 뛰어라, run for your life. 그래서 이 도피성까지
달려서 온몸을 다해서 못 뛰는 사람이라도 그때는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그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그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거기서 안전하게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율법 안에 또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대신 죽으면서 나의 죄를 속하는 그런 또 장치가 있었고요. 또 그 장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어디였게요? 성소였습니다. 성소. 성소에서는 제물의 피냄새가 끝이 않고 항상 나는, 피가 항상 흐르고 피냄새가 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를 졌지만 살기 원한다면 성소로 달려간다. 그거를 믿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자가 대표적으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지 못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죄 없는 거 주님 알지 못하시냐고 욥기 10장 6절 8절에서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걸 원하시는데 이 욥 같은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의 있다고 주장하다가 큰 고난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가 서 있고 처음엔 성막으로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자기네 생활들이 역사가 지금 딴 나라가 와서 지배하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은 그 성소를 통해서 자기네들 장수와 또한 나라가 계속 쓸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성전을 사랑하고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성소를 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소를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진짜 이건 뭐 갑자기 어디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를 죽이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고 성소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장수할 수 있다는 그 안에 있는 돌비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 장수와 행복과 복이 약속돼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예수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나중에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손으로 진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길 원하는 것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장수가 아니고, 근데 장수는 다 원하죠. 비타민 열심히 먹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는데 저도 비타민 열심히 먹어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또 착하게 또 순종해서 먹는데 뭐냐 먹으면 건강하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건강한 거 아주 완전 크레이지잖아요. 크레이지. 웰빙, 뭐 숟가락도 웰빙이고 숟가락통도 웰빙이고. 그래서 what is that? Anyway, 뭐든지 웰빙, 헬티하면 아주 크레이지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길 원하고 또 오래 사는 건 말로는 싫대지만 속으로는 다 좋아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복 주신다면 우리 오래 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래 살되 그냥 아주 못나게 그냥 불쌍하게 처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소망을 가진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율법 아래 구약의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육체에 주려고 하는 이 생명이 아니라 내 영혼, 나 영혼 안에 생명을 주셔서 결론은 영생하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할 땐 내가 죽고 삶으로 전 인류에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외우셔서 하실 수 있으시죠? 3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가 행복하게 잘 편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내 영의 생명을 채워주셔서 이 생명을 영생으로 바꾸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는 그의 죽음으로 영생을 주시려 했는데, 그가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길래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사람들이 볼 때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똑같이 어린 아기가 아이로 성장하는 걸 다 봤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육체인데 그가 뭐길래 영생을 준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까?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가 태초에, 우리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만물을 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뜻대로 만드신 분, 하나님, 오래되신 분, 크신 분, 그게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태초에 계시던 시간 밖, 이 창조의 시간, 창세 전에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말씀이라고 하고, 그가 육체로 나타났을 때 아들 또한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뜻이 계신 분이신데 그가 태초에 뜻을 가지셨을 때 아들이 한참 있다가 밀리언 이어 난 다음에 나타나서 아버지 뜻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뜻을 만드셨을 때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때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품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생자,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려고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외우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써 있는지 아니?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써 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거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 원치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러고 성경 읽는다 하는데 영생을 주려고 하신 분은 바로 그 코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한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꽉꽉 주일날 아침은 그냥 다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절 가서 하던 것도 교회 와서 다 하고 그냥 막연히 와서 안 하면 차 사고 나고 뭐 도둑도 맞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보험 들듯이 와서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는 영생, 위에서도 영생 얘기 안 하고 뒤 앉아있는 사람들도 영생 원치도 않고 주님한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한테 오지 않고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만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진짜 내가 사모해서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은 영생이고 영생을 원하는 것이고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생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딴 종교의 책과 달리 종교 책들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 모자이크 막 피스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다른 거지만 뭘 좀 하나 바로 예수. 내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 그러면 결론은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원치 않고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원치 않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복이나 받고 자기 집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거나 원하지 영생은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생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말은 영생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What is that? What is eternal life? 무엇이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원하십니까? 영생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상태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 왜냐하면 영혼 가운데 멸망할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위하여.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저도 로고스 하면서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우리 그때 전도훈련은 교회가 좀 작았기 때문에 구역장이랑 막 진짜 구체적으로 전도훈련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팀을 해가지고 막 저 럭커스 다녔는데 거기서 차 몰고 퀸즈 잭슨하이트까지 가가지고 그때 손찬 집사님 있으셨는데 막 가가지고 아저씨들 붙잡고 영생하세요 막 이렇게 대학생이 그냥 영생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옥하실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막 이래가면서 제가 그 생각 지금 하면 너무 얼굴이 막 뜨거운데 죄송하고 그 아저씨들한테. 근데 하여간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냥 톨비 아끼려고 스태틀라인에도 막 꺾어가서 데레자노 가면 톨비가 막 뭐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저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 듣고 막 뭐가 보이기 진짜 눈이 떠지기 시작해서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도 막상 입을 벌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5초 동안 빨리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하지? 우리 교회 아가씨들 많아요. 아가씨들 많아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많아요. 오세요. What the hell am I talking about? 하여간 그렇게 막 창피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오 마이 갓 너무 창피한데 그나마 또 주님이 노력한 거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1초, 2초 동안 딱 멈췄을 때 할 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 가면 젊은 청년들 많아요. 시집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면 복 많이 받아요. 그냥 부자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그 경륜이 때가 찼을 때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관심이 없고 지금도 관심 없는 사람 많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도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 와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으러 올 건가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텔레비 크리스천 방송 보고 인터넷 보고 여기서 도대체 몇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저도 유럽에도 교회 많이 다니고 또 그러면서 목사들 만나고 그럴 때 정말 딴소리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서 이 아까운 시간에 영생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육체 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모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려고 할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한테 너도 갈 거냐?
너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내가 원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는 거냐? 예수께서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가면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 안에 머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육체의 호흡을 버리시면까지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영생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리시고 죽으시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영생은 말씀의 성육신한 목적이고 영생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영생은 아버지가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여기 오늘 와서 이 아침에 점심에 와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구역장도 안 계시고 교구장도 없는데 내가 왜 또 가야 되나,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꾸역꾸역 온 사람도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의 빈 심령의 생명으로 채워서 또다시 한번 나는 영생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 달리겠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읽었을 때 6장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의 뜻이요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그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기독교 생각할 때 사랑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뭐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사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환경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것도 많고 또 불만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빌딩 사고 세상에든 뭐 돈도 안 주고 쓰나미가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이쪽에 불이 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랑 주장을 많이 하고 뭐 사랑교회, 믿음 사랑교회, 뭐 소망교회 많습니다. 사랑이 마치 기독교의 중심인 것 같고 목적인 것 같은데 기독교만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불교도 사랑 말하고 카톨릭도 사랑 말하고 이슬람도 사랑을 말하고 유대교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기독교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 믿는 목적, 교회에 나가야 될 목적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 이 죽은 영혼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은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날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면서 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그 순간에 창세 이전에 이루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명령으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그 뜻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누가 나한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를 쓰면서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세전에 만드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예배하셨다 그렇게 써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기 원하는 것도 역시 영생인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지만 그가 육체에 오셨을 때는 역시 그도 죽으시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구도 그에게서 그 영생을 뺏어갈 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가 육체에 가지고 있었던 호흡을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에 그가 들어가신 장막은 손으로 진 장막이 아니라 하늘 장막, 하늘 성소를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하늘 성소에 자기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속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피를 뿌린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 성소, 죄가 일어났던 하늘 성소를 그의 생명의 피로 뿌리셔서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동서남북 다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피를 뿌리시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도둑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빼앗고 또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속죄의 피를 뿌리사 모든 인류가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약속대로 3일 만에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예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생명, 그의 육체는 썩어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의 몸이라는 것을 부활로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저는 EM에서도 얘기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수양회 가고 이러면 막 기뻐서 정신없이 막 뛰어요. 근데 몇 달 지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뭐 오늘은 성령이 역사 안 하시기 때문에 손 안 올리고, 수양회 가면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정신없이 뛰고,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와 내 기분과는 구분해야 된다. 내가 충만하니까 기쁘고 기쁘지 않으니까 성령이 안 역사하시, 그게 아니죠. 성령이 오신 것은 내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은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또한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게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을 떠나서 아틀란타를 갈까요? LA를 갈까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디 책을 읽었더니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다. Christianese, Chinese, Christianese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나가서 좀 전도 좀 하시죠.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아니니까 가서 좀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들어서 알아서 아무데나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내가 여기서 사업이 안 되니까 여기 문 닫고 딴 데 가라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2년 동안 좀 갔다가 돈 벌어서 올겠습니다. 뜻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건가? 이 뜻이 지금 여기 학교를 가라는 건가? 성령이 오시면 육체에 대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영의 생명을 보여주셔서 그날까지 그 생명으로 살다가 결론은 내 마지막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영이 원하는 게 뭐고 내 육이 원하는 게 뭔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없고 또 성령도 안 받으면 그냥 기분 내켜서, 오늘은 내가 날씨도 좀 우중충하니까 디프레스 돼서 교회도 안 갈래, 모임 안 갈래, 기도 안 갈래, 피곤해. 오늘은 날씨가 좋네, 기도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육체 느낌에 대해서 움직였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면 이거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거다. 그러나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내가 들으면 내 영이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난 내 영이 원하는 걸 하겠다. 영이 사는 방법을 택하겠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짧고 슬프다, 진짜 허무하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에도 그렇게 깨달아서 철학자들도 있고 뭐 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좌절되면 자살까지도 하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아는 자, 예수를 만난 자는 안개같이 부질없는 이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이거늘. 하나님이 우리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안개, 미스트. 지금은 있었다가 한 30분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안개. 안개같이 부질없는 인생. 성령의 사람은 이런 인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어 썩어질 것을 걷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는 이제 이 썩어질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는 맨날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자고 싶고, 게으르고. 완전 짐승이야, 짐승. 육체 사람은 짐승이야, 짐승. 그러나 우리 예수복음교회 그나마 여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짐승 수준을 좀 벗어나신 분들이죠. 그래도 영적에서 아시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셨지만 What's next?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저기서 말하지만 끝나고 문 열어서 나갔을 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기서 울고 웃고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문이 열려서 나가고 내 차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뭘 하시냐. What are you gonna live for?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썩어질 육체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주님의 뜻을 아는 이해하고, 이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살고 순종하고 내가 그 명령에 지배받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언젠가 나를 배신할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 예수의 피를 통해서 받은 생명이 가득 찬 이 영혼이 몸이 되어서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비록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 육체가 어렵더라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우리 사는 꼴이 너무 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주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자식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역시 구약 신앙이에요. 율법 아래 신앙. 신약을 와서 볼 때는 영생을 위해서 한 사람 쳐놓고 잘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장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원하는 것 같은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소원으로 지배받는 것. 직장이 잘리더라도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원에 지배받는 것. 육체는 피곤하고 쉬기 원하지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영생의 소원에 눌려 사는 사람, 육체의 소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소원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꾼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영혼의 소원을 듣는 자. 나 영혼은 이 육체, 무거운 육체 벗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복음교회 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딴 교회는 뭐 대형교회 같은 교회는 누가 오건 말건
나가서 죽던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시면 nice to meet you. 그냥 그러고 every week nice to meet you. 그러고 끝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완전 무슨 독수리 말고 독수리 말 아니에요. 독수리 눈처럼 그냥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끝나면 누구 왔어 안 왔어. 맨날 그거 물어보고 끝나면 그거 해요. 누구 왔어 안 왔어. 오늘 안 왔어. 누구 여기 와서 앉았어. 그거 맨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신자 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불편해 죽겠는 거죠. 이거 완전 무슨 형사팀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빨갱이들 보듯이 이거 뭐 감시 받는 것 같다 그러고, 또 브로드웨이 애비뉴 쪽에 살면 진짜 감시 아래, 신앙촌에 살면 감시 아래 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비록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피곤하게 잘 수 만큼 푹 자지도 못하고 남들이 놀 때 놀지 못하고 있나? 왜 우리는 Why don't we have a break? 좀 잠깐 쉼표 왜 뭐 없나? 나 영혼의 소원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들이 들이 바닷가가 날 부르고 세상 친구가 날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나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고생하고 고난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매받는 이런 자는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누가 시켜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혼이라고 아는 자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다 영혼인 거예요. 다 영혼인데 죽어가는 영혼 천지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입을 벌려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맞아간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영생인데 본인이 그 영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주길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영생을 우리도 갖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처럼 짐승처럼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되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에 나온 것도 안 오면 전화하고 뭐 텍스트하고 Where are you? 귀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 오면 또 무슨 일이 일까봐, 이런 거 완전 종교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혹시 주일날 안 오면 혹시 11조 하면 도둑 맞는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주의 날 여기 있는 이유는 장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살아난 이 영혼의 생명이 채워져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나의 주어진 영혼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 생명이 영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우리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 영혼 구원해라. 근데 그냥 전도해야겠다 하니까 한다보다는 내가 영혼이라는 눈을 뜨고 나는 가장 귀한 것이 영생이라고 알면 나의 생활에 어려운 것도 초월할 수 있고 괴로운 것도 이길 수 있고, 또한 남들을 볼 때 죽어가는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밥집사가 의사라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만나러 자주 가는 것도 아니야. 한 번은 키를 집에다 놓고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거기 사무실까지 내려가서 만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가면 너무 디프레스한 거예요. 병원은 이런 사람들 천진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그거 보는데 막 내가 끔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호흡기를 끼고 막
막 송장이 막 미친 듯이 살려고 그러는데 살려고 몸을 칠 때 내가 볼 때는 완전 죽음인 거예요. 갔다 오면 기분이 하나도 안 좋고 내가 막 so depressed. 어떻게 이런 데서 일하냐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맨날 바바한테 그러면 바바 I don't care, I don't mind.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 살려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고 또 이제 군인들한테 메릭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군인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 없이 총 대신 반창고 약 들고 나가는 의병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가 아끼는 것은 딴 직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의사로서 또 의병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러운 게 그들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안 알아서 육체를 몇 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영혼, 나 같은 영혼, 나도 지옥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 노래 영생 내 안에 You put eternity, you set eternity in my heart. 영생, 영혼을 내 안에 영원함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나의 소망으로 나한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로 받았는데 나는 과연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 봤을 때 과연 내가 무관심한 자인가? 그래 놓고선 나는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도 목회라고 말하기도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기도 한데 영혼을 나에게 주어진 영혼 한 영혼도 떨어뜨리지 않기만 한다는 게 정말 나한테 무거운 짐이고 또한 너무 감사한 그런 기회입니다. 나 같은 자.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 중요하죠.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런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나 자체가 영생이 필요하지 않고 영생을 사모하지 않고 영생의 소원으로서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말썽 부리고 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그래 whatever 네 맘대로 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우리 강 목사님의 심정을 너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나와서 피로 사신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 때 안 듣고 있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진짜 내려가서 가슴을 치고 싶다는 목사님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자들 어렵지만 한 영혼도 놓지 않기. 왜냐면 놓으면 지옥하니까. 놓으면 영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영생을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소원인 것입니다. 바로 영생하는 그곳, 아버지 집, 거룩한 성. 그곳은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만 들어가는 곳이요, 생명수 강가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사는 곳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의 주 보좌에 앉아 계신 생명의 주의 얼굴을 보며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끄럼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 없는 그곳에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복 아닙니까? 바로 이런 소망이 있어서 나는 내 육체 생활에 육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좌절돼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정말 영생의 소망 가졌던 사람이 육체의 일이 안 이루어져서 아직도 좌절하고 쓰러진다는 건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러면 저도 주님이 날 안 사랑하신가 이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서 나를 부르셔서 은혜 복음 듣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 육체가 해야 되는 일이 안 이루어져서 좌절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인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실 때 나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쥐어진 영혼들, 직분을 통해서 주신 영혼들, 나 가족을 통해서 주신 영혼들, 직장을 통해서 주신 영혼들, 길바닥에서 만나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자, 영생이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진리를 고수하고 사수하고 전사하는 자들, 기도하라 할 때 바보같이 기도하는 자, 순종하라 그냥 바보같이 순종하는 자, 나가라 그러면 바보같이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보험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생활하며 피곤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영생을 원하는 자, 나의 영혼, 이 무거운 육체 벗을 낫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날이 나한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건 고난이 있건 가난이 있건 심지어 죽음까지 기다린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영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오늘 교회 가야 되고, 왜 잠 못 자면서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기 싫은, 원치 않은 이런 전도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영생이 가장 나한테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나 또한 영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는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생명의 주가 앉아있는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 다같이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다짐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하시겠습니다. 형제여, 형제는 안개라. 안개라. 형제의 인생은 안개라. 지금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 안개 같은 부질없는 인생을 위한 허무한 일이라.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영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 그날이 올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면서 영생의 소원에 지배받고 살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선교 모임은
생명잔치의 모임입니다. 비록 목회자든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다 영생이 필요한 영혼이들이기에 은혜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조회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 생명잔치에 부르는 자 중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와서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먹고 영생을 위해서 살도록 영혼 살리는 일을 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여! 비록 육체는 약하나 그의 영혼에 생명으로 가득 찼기에 또한 그는 영생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그 자신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에게 영혼의 영감을 더해주시고 또한 육체에도 생명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팀 멤버들 자기의 가정, 생업, 직분 맡은 영혼들 다 내려놓고 먼 길을 자원해서 가는 것은 그들도 영생을 사랑하고 그 생명 잔치에서 섬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가면서 땀을 흘고 피 흘리듯이 그렇게 열심히 쥐어짜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가서 영혼의 힘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돌아올 때 신분 문제, 비자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온 자 없게 달라고 특별히 유홍장, 윤청경, 유다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살겠네. 길이
알겠네.